속에 오늘도 놀라운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한번 더 읽읍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금요일 날은 정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기도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여기 보면 너희가 구하면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받으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죠.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 오늘 23일 내일이 2보절이고 오늘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성탄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12월 마지막 주간이네요. 벌써 한 해가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시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인지 풀어주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데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배우는데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이면 성탄 이번 주일이고 우리 이번 주일이 성탄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독생자. 근데 독생자를 주기 위해서 그 앞에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있죠. 사랑하사.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두 개의 헬라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가페, 우리 잘 알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 또 하나는 필레오라는 말. 이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죠. 이 두 가지 단어가 잘 나오는데 필레오라는 말, 형제의 사랑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경건한 애정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기꺼이 그들을 돕는 것이죠. 그 사랑의 표현이죠. 돕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것이고 존중하고 친절해주고 다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레오, 형제 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셀은 왜 중요하냐면 이는 사랑을 나누는 현장이에요. 현장. 사랑도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사랑. 우리가 은사도 훈련하듯이 훈련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을 이렇게 이 필레오라는 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돕고 같이 나누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형제가 온다 이 말. 그래서 같이 앉게 안내해 주는 것. 같이 함께 안내해 주는 이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죠. 내가 음식을 먹는데 저 형제가 주고 싶다.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 이게 형제의 사랑이에요.
그 형제를 보니까 주변에 같이 보니까 정말 저 형제를 돕고 싶는데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돕는 거, 이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은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또 한편에 더 깊은 사랑, 이 형제의 사랑과 달리 더 깊은 사랑, 바로 필리의 사랑과 더 깊은 사랑이 바로 아가페오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은 자기를 주는 헌신적인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것은 필레오 사랑, 형제의 사랑은 함께 앉자, 함께 자리가 없으면 같이 앉게 하는 거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 그냥 그분이 앉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자리를 내어주는 거. 내 대신에 그분이 앉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거,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죠. 헌신적인 사랑, 자리를 내어주는 거. 또 필레오 사랑은 함께 먹지만 그냥 내 것 있는 것을 그냥 그분에게 드리는 사랑이,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 바로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자, 이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될 때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영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야. 우리 인간적으로 서로 형제적인 사랑은 할 수가 있죠. 나눠주고 중보해주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에서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죠. 자, 이것은 이기심이 없는, 탐심이 없는, 그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해? 그는 우리를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죠.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고 예수님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믿지도 않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죄악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자신을 주기 위한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인데, 이런 사랑이 우리가 우리 영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바로 이런 사랑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죠. 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영을 통하여서 이런 사랑을 품어내는 거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했어요. 자,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때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적인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사랑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새롭게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묻힘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훈련한다면, 그 사랑을 훈련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훈련하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천만, 정말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의해서 내 영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을 훈련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 여러분 재능은 쓰면 쓸수록, 재능은 여러분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단련되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고 우리는 아가페적인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랑이 풀어져야 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훈련한다면, 형제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계속해서 훈련한다면 하나님의 본성의 사랑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랑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독생자 외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사랑을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질 때에 이제 하나님의 본성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능력 있는 삶은 더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다 종교마다 기도가 있어요. 유교, 불교, 우리 무속신앙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틀려요. 잘 알아세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마치 무속신앙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마치 어떻습니까? 유교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 그들의 종교 나름대로 다 기도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기도와 틀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계시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기도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되 규칙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말씀의 지식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바른 지식을 적용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효과적이고 능력이 더 나타나고 영의 세계에서 그 기도의 호력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배우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사실을 모를 때에 신학을 졸업했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런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성경은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가 몰랐는 거죠. 제가 초기에 이제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새벽에 그때 당시 새벽에 개척의 처음에 새벽에 제가 기도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쭉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어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 근데 계속해서 한 일주일 동안 40일을 했는데 그때 새벽 기도에 좀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순복음교회 조장이라는 우리 집사님인데 나와서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으면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자는 거.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목사님한테 이 기도라는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게 됐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20년 동안 25년인가 하여튼 20년 동안 자기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목사님 말씀 일주일 듣고 이대로 했는데 정말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밥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규칙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기도하는 사람이 많죠.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합한다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이죠. 의. 자, 이 의는 바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불화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주겠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합평을 이루어졌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의를 생각하시고 그 의의 권리를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 우리가 거듭날 때에 그 의의 상태로, 죄의 본성은 이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본성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 이제 죄의 본성에서, 이 육신의 아담의 혈통에서 죄의 본성에서 태어났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의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와 관계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바로 내 영과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은 그냥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 행위와 내 믿음과 내 어떤 의에, 내 인간의 자신의 의에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예수의 근거에 의해서 이제는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근거. 예를 들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바로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내가 나음을 입는 근거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질병에서 치유받는 이유다 이 말. 내가 이제 부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가장 근거는 뭡니까?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내가 부유할 수 있다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권세가 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의 근거는 우리는 이미 믿음의 세계에 들어봤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다 우리가 응답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면 믿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는 훈련.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구한 것은 받은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받은 줄을 믿으면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은 내가 기도할 때에 믿는 훈련이 필요하다. 믿는 훈련. 우리가 인간의 논리에는 받고 나서 믿지만 하나님의 원리에는 믿고 나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믿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그랬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체, 진짜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의 세계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지를 못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뭔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다. 믿음의 세계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계약서를 적죠. 그리고 아파트를 이제 계약서를 적으면 나중에 권리증을 우리가 갖고 오죠. 바로 믿음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권리증이 있으면 이 아파트는 내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권리 정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약서를 쓴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써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에 훈련을 해야 된다. 믿는 것,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믿는 훈련을 할 때에 그래서 믿기로 선택하는, 내가 그냥 구하는 것 하나님이 믿으려 하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훈련되어져야죠.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믿어질 때에 무엇이 생깁니까? 내 안에서 권리 정서가 세워지죠. 그것이 완전히 생기게 되면 그 정서만 있다면 언젠가는 그 아파트는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이제 예부적인 일들은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계약서가 써지고 권리 정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믿음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받는 줄 믿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여러 종류의 우리가 기도가 있는데 뭐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프면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내 결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안고 우리가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법칙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건가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은 은혜 시대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시대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자,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2000년 전에 다 이루는데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이 아프다, 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이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간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명령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물질로 더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이루고 오늘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돈을 위해서 간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명령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자,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할 것인가 아니면 명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가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주님 저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것이 정확한가 하는 것이죠. 아니면 주님 오늘 아니면 이 병을 향하여서 내가 명령해야 될 것인지 오늘 재정에 대해서도 주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옵소서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모든 문제를 예를 다 들 수 없지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믿음의 세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일들은 내 삶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풀어놔야 되는데, 그 풀어놓는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내가 명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 다시, 자,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일들은 이제 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의 세계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다 이뤘다는 건 끝났다 이 말. 너의 문제는 끝났다 이 말. 그렇다면 내 삶에 이제 풀어놔야 되는, 내가, 누가 풀어놔야, 내 삶에 내가 풀어놔야 돼. 왜? 내 삶에 건세를 주었고, 내 삶에 능력을 주었고, 내 삶에 이제 말의 건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풀어놓을 때에 간구할 것인가 명령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더 정확한 해답은, 내 삶에 풀어놓는 것은 내가 이미 주님은 다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해야 할 것은 했기 때문에 내 삶에 풀어놓는 것은 명령하는 기도가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미 믿음의 세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너희가 입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어놨어. 그렇다면 그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이제 내 삶에 풀어놔야 되고,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에서 명령해야 된다. 원래 다 나았다는데 난 낫지 않았어.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병에서 나는 깨끗하게 나았다. 명령해야 되고 선포하고 건강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 예수님 귀신을 쫓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령해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언약에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했지, 기도하라고 말하는,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다.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은 떠나갈지어라고 명령하라고 하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을 준다든지 어떤 어둠의 영들이 해칠 때에 우리가 명령해야 된다 이 말. 이미 예수님은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적용에 있어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풀어놔야 된다. 명령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이제 이야기한다면, 이제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데,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제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이 된 너희를 이미 부엽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떠세요? 이미 주님은 물질을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풀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물질이 오도록 명령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돈은 내게 올지어다 이렇게 명령.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얼마를 올지어다 하는 게 좋죠.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물질은 돈은 올지어다. 그래 명령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었다 이 말. 재물은 내게 올지어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10억은 내게 올지어다, 뭐 5억은 내게 올지어다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내 삶에 실질적으로 풀어놓을 때는 명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우리의 주변에 불행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다 어둠의 영의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갈 때에 나를 직접 건드리지 못할 것은 옆의 환경을 통하여서 공격하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명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에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제가 했는데, 어떤 이제 우리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자매님이 미국에 집을 내놨는데 계속 하나님 집을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1년을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집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이 탁 뱀이 이렇게 막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뱀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명령해야죠. 귀신을
귀신을 쫓아나도록 명령해. 쫓아내며 이렇게 쫓아내며.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 그 집을 맡고 있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했대. 그런데 놀랍게 정말 신비하게 일주일 안에 부동산에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이 판매가 되는. 자,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뤄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향하여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어둠을 향하여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또 하나는 명령해야 될 기도가 있지만 간구해야 될 기도가 있죠. 구해야 할 기도가 있죠. 그거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재능,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이것을 우리가 구하라고 이렇게. 내가 필요한 은사를 더 구하라. 누구에게? 우리가 성령님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은사들, 9가지 은사들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은 계시가 있는 사람은 그것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배우고 좀 더 깊은 계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사람의 계시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과 나는 함께 앉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나는 받았다 이 말. 예수님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말. 그런 계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풀어지죠. 예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런 계시가 깊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은사도 그렇게 풀어나간다 이 말. 예수님의 능력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더 들어가 봅시다. 본문에서 더 깊이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니. 그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에 그날은 뭡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인데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내게는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죠. 내게 묻지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자, 이제 우리가 그날에는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내게 묻지 않는,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누가 구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데 누구에게 구합니까? 아버지께 구한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죠. 아버지께. 자, 구약에서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되고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서 중보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너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자, 이제는 예수님께 구하지 말고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직접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자.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자.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는 내게 묻지 않으니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묻지 않으니 예수님께 구하지.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서 24절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도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 자, 그러면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자, 그동안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이전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고 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그동안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와 너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 내 위치에서 너희가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위치,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격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격. 자,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자격으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예수 이름 앞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자격에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같이 똑같이 바로 똑같은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처럼 너가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자격,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들어준,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직접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럴 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받으시리라 이 말이. 여기서 주시리라 이 말. 이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이제 구하라 이 말은 사실은 원어에 보면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에서 너가 구하라 이 말은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명령하라. 이미 주님 주신 우리에게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다 임하셨어요. 왜? 그 위치에서 너가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 위치에서 너가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자, 사항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줬죠. 그래서 여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든 이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이런 말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명령하면, 이게 구하든지 이 말은 명령하면 이 말이에요. 좀 더 원어적으로 풀어야, 명령하면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그 일에 명령하면 환경에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리라,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하리라.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명령하면, 강구가 아닙니다. 명령하면 이 말이에요. 바로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은 하늘에 우편에 있는데 누가 시행합니까? 성령님이 시행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기도의 방법이 달라져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개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명령하라 이 말이죠. 명령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신학 시대는 굉장히 기도가 간결해졌고 간단해졌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기적,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바로 나사로죠. 나사로에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했죠. 명령. 그래서 우리가 차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길가에 가든지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 명령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런 어떤 계시적인 지식이 내 안에서 쌓여서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이 말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모들이 또 가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 대한 권세는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게 물질이 올지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죠. 얼마 올지어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좋은 선포를 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명령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생겨질 것입니다. 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말씀에 실제 아주 좋은 것이 나왔는데, 우리의 말은 바로 나를 만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은. 그러니까 나의 말은 나의 삶을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말은 오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육신이 오기 전에 그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기 전에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은 곧 나다 이 말이에요. 말은 나의 삶을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말은 곧 나다 이 말. 다시 말하면은 오늘의 말을 나의 오늘의 말을 육신을 만든다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해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오늘의 말이 내 육신의 모양으로 만들면, 육체의 모양으로 만들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것을 말을 하면 좋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자,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내 했던 말의 모양, 말을 딱 모아가지고 내 육신을 만든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말은 그대로 육신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으로 만듭니까? 병의 모습으로 만듭니까? 아니 실패의 모습을 만듭니까? 아니면 짜증적인 모습으로 만듭니까? 내 모습을, 육신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말은 그렇게 나를 만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병든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고, 어떻습니까?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을 만들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하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내 모습을 만들 수. 그러나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좋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말을 많이 했다면 내 육신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말을 우리가 아름답게 조심 있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내 생각에 가득 차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오늘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남을 비판적이고 좋지 않고 막 실패적인 말,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내 육신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모습이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긍정적으로 명령하고 긍정적으로 선포했다면 그것을 말을 모아고 내 육신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튼튼한 몸, 아름다운 몸이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을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말은 나의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네가 한마디 한마디가 너의 기도의 응답과 연결이 된다. 그렇죠. 굉장히 그것도 성경적이죠. 기도의 응답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말은 기도의 응답과 연결이 된다. 그렇죠. 나의 말은 기도의 응답. 예, 우리의 말이 바로 내 몸을 만들고 우리의 말이 바로 기도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새 언약 시대에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복음이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래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방법을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풀어놓기 위해서는 명령해야 된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간구할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든가 하나님의 은사라든가 성령의 은사라든가 우리가 그건 간구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계시가 더 깊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치유가 내 안에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기도와 하는 방법과 말하는 방법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